우선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나를 향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시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가능합니까? 방송실. 네, 나왔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는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은 아들들이 인생을 살 때 지녀야 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에 여러 사건들과 만남들과 관계들을 허락하시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왜 그렇게 주신 이유는 나를 연단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일을 간파하고 받아내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다 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현재 어떤 사건 속에 있다가 이곳에 왔습니까? 어떤 관계와 만남에 있다가 이곳에 왔고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연단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 상반절 말씀 역시 나올 겁니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10절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연단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이유가 11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향한 연단을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연단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이 연단을 내가 거부해야 할까요? 받아내고 통과해야 할까요? 예. 교과서 답은 통과지요. 그러나 육체의 정서는 부담이고요. 자, 여러분 신약으로 올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에 이르러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지요. 자,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겁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불시험이 있을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이상히 여길 만한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예, 왜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를 이것을 통해 연단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뭐죠? 단련. 세상 사람들은 단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교회 성경이상의 용어는 거꾸로 연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 있습니다.
자, 이 단련이란 단어 한자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풀무불에 새가 들어갑니다. 이런 풀무불이 모르는 분 제법 많으시대요. 용광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무불에 새가 들어갑니다. 쇠는 단단합니다. 쇠는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을 만나면 쇠도 허물허물해집니다. 불에 달구어 허물허물해지는 것을 일컬어 단련의 단이라고 합니다. 대장장이는 그때를 놓칠세라 끄집어내어 땅땅 두들깁니다.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망치를 두들깁니다. 그 두들김의 기본은 1000번입니다. 1000번 동안 안 바뀌면 또 두들깁니다. 허물어진 쇠를 두들기는 것을 걸어 단련의 연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자아, 쇠입니다. 단단합니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로 그 스스로 변형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엄청난 집착인데 자기가 자기 자아를 스스로 변형시키겠다고요? 곧 죽어도 안 할걸요. 대장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아를 넣어서 불에 달굽니다. 자아의 단단함, 자아의 완고함의 특징이 어떻게 되도록 허물허물해질 정도로 달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단련의 단이 시작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단련의 단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자아의 특징, 내가 심한 상처를 받았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이 순간 하나님의 단련의 연이 시작되어집니다. 상처와 상함의 자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더 두들깁니다. 왜요? 원하는 모형을 대장장이가 만들어내려고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두들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일컬어 하나님의 단련 혹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아들들은 내 인생 전체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맞춤식의 단련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내게 벌어지는, 내게 허락되는 일체의 모든 대소사의 사건과 여러 부정적, 긍정적 관계가 내 자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단련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간파하고 그거를 꿀꺽 삼기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으로 받아내지 않고 이걸 끝까지 자기 중심성으로만 가게 되면 계속 단련의 연, 하나님이 두들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도 고집이 은근히 세거든요. 내게 주어지는 일체의 인생사를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단련으로 잘 취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징계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후반부 문장만 보면 됩니다. 일단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맺느니라. 연단 받은 자들은, 이거를 좀 더 부연 해석하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연단을 잘 받아내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공자, 맹자, 어른이 말하는 도덕적 행실의 유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상에 말하는 의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 관계로 바뀜으로써 화목해지는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이를 한문으로 뭐라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자, 맹자의 의에도 이게 들어있긴 합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 이런 표현 쓰지요. 의로 맺은 형제, 의를 끊다, 의 상하지 않게 잘하자, 이런 표현 하시지요. 연단을 잘 받아내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화목의 관계도 잘 맺으면서 형제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의의 열매인 관계상의 회복을 잘 맺어 나가는 쪽으로 갑니다. 동시에 의와 평강의 열매라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먼저 내적 샬롬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상의 샬롬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잠 잘 자고 소화 잘 되고 몸이 건강한 샬롬, 평안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관계적 평안도 맞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지와 이웃과 주위의 환경과의 평안이요, 샬롬이요. 결국 의와 평강은 한 군원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읽습니다. 지금 1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 앞부분 이래 되어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는 말씀. 여기 징계라는 단어예요. 혼내주다, 벌주다, 심판과 벌의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인데 조금 아쉽게 번역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원어의 좁은 개념입니다. 이 원어의 원의미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을 훈련시켜 온전한 성숙에 다다르게 하는 전 가르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교육훈련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실제로 에베소서에는 교육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교육훈련 안에 징계도 한 방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들을 온전한 성숙의 위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다다르게 하기 위한 징계와 교육훈련을 그 아들들의 인생의 전체 삶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잘 받아내는 자들은 그의 삶 속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평강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훈련과 연단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에 즐거워 보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슬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이상히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속에서 나타나는 육신적 심리적 반응은 뭐냐? 의욕 상실로 인한 무기력입니다. 곧 피곤함입니다. 만성 피곤입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가정도 교회도 다 피곤합니다. 의욕 상실입니다. 무릎에 힘주고 일어나야지 격려해야 하는데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교육 훈련과 연단이 있으면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피곤하고 가정을 세우는데도 필요한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육 훈련과 연단이 있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 하나님의 교육 훈련과 연단이 있으면 역시 동일한 정세가 나타납니다. 좋게 말해 하나님의 교육 훈련과 연단이라 표현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가야 할 길을 곧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쩔뚝쩔뚝하면서 저는 다리로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통해 하나님은 아들들이 손과 무릎에 힘 주고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지 말고 제대로 가거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체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혹은 교육 훈련 그리고 연단, 이거는 없는 아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에게 맞춤식으로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같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들을 징계합니다. 교육 훈련합니다.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왜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자기 자아가 죽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겨지길 원해서요. 그래야 그에게 이미 주신 영생이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영생이 역사하면 내 마음 안에, 신체 안에, 우리 관계 사이 공동체 안에 사망의 정세와 사망의 수치는 줄어들고 생명의 정세와 생명의 수치가 나타나니까요. 마음과 관계의 지옥은 사라지고 마음과 관계의 천국이 임하니까요.
이게 영생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당에서의 영생만이 아니고 이곳에서 이 영생의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내 심령, 내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왜 이런 불시험이 있을까 싶은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내 심령, 내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내 심령, 내 가정, 직장, 교회로 인해 피곤하고 손과 무릎에 힘들어가는 대신에 힘이 쭉 빠지십니까? 가긴 가야 하겠기에 가긴 가는데 곧게 가지는 못하겠고 어쩔 수 없이 쩔뚝쩔뚝하면서 가는 직장, 가정,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근원의 제1근원은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자기 자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자아들의 충돌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전체 과정이 자기 중심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교육 훈련 중이요. 동시에 무쇠 같은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단이요. 우리의 상처 입은 자아를 두들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연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들아, 너희의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해는 한다만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거라 하시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곧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데요?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 자기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그 길을 곧게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교육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내어서 네 삶의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네요. 징계와 연단을 잘 받아내는 이들은 바로 이 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테요. 징계와 연단을 잘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열매가 빈약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요, 기뻐할 것이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체의 연단을 우리가 잘 받아내므로써요. 잘 받아내므로써 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농부 되신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단련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